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첫 등장부터 아주 인상적인 그런 인물이 있는가 하면 첫 등장은 별로 매력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부터 화려한 인물이 있고 첫 등장은 별로였는데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별것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등장입니다. 아니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는 대단한 등장이었고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등장이었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의 나심은 그 방법부터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게 어디 기뻐할 일입니까? 도대체 도무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기뻐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처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며 누군가 들어준다 해도 그 처녀 입장에서 두둔해주고 편들어주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성탄은 참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였으니까 뭐 처녀가 잉태했나 보지. 마치 우리가 매우 믿음이 좋은 양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쩌면 그냥 글자만 받아들였지 진심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실로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성은 남성 없이, 남성은 여성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생명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 가운데서만 잉태됩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간 밖의 세상에서 우리 인류의 시간 속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 어느 인간에게도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그 방법부터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우긴다고 해서 통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신화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알에서 나오거나 바위를 깨고 혹은 얼음을 깨고 이 땅에 아주 굉장히 멋진 방법으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여성의 자궁에서 아기로 나옵니다. 남성 없이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그냥 또 자궁에서 아기로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에 계시다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또 평범하고 놀라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이, 그분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한편 굉장히 놀랍습니다.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방식으로, 피조물과 같은 방식으로 피조물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여인의 자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10달 동안 계시다가 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방법이긴 동시에 생각하기에 따라 굉장히 초라한 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성탄의 현장은 땅의 시선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납세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외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고향에 오는 바람에 묵을 숙소가 없었습니다. 산딸이기 때문에 배는 남산만해진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아기 낳을 준비를 하기 위해 숙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결국은 말구유, 말 먹이통에 아기를 누입니다. 우리는 예수 나심의 현장을 정갈하고 고운 여인이 깨끗한 모습으로 또 정갈하고 깨끗한 하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렇게 밝고 깨끗한 마구간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빛이 내려치고 예쁜 여인과 예쁜 아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예물을 바치는 동방박사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를 낳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 낳는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만 예쁘게 싹 나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지켜주었던 내장기관이 함께 나옵니다. 출혈과 함께 태반, 탯줄, 자궁 속의 양수들, 그런 것들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함께 나옵니다. 엄마 몸은 다시 아기 없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노폐물이 되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산모의 몸은 피가 묻어 있고 땀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산모는 땀으로 옷이 아마 젖어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입니다. 깨끗한 방안도 아니고 위생적인 병원은 더더욱 아니고 말이 있던 곳. 그래서 그 낳은 아이를 말이 먹이를 주던 그 구유에 누입니다. 그럼 말이 있던 곳이 비어 있다고 해도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분만을 도와주는 전문 산파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들게 마리아가 출산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아이 역시 그렇게 깨끗하고 예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십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면서 동시에 치열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매우 신성하면서도 참으로 인간적인 현장입니다. 매우 거룩하면서도 수고로움과 힘겨움이 응축된 현장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장군이 돼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우신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구유도 아기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 아닙니까? 왕의 왕께서,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떠십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아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의기소침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대인공포증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기에게만큼은 쉽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오라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모두 내게 오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등장부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디 어린 아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와도, 세상 그 누가 와도 다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아기는 갓난 아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건 못생긴 거 아기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 주님도 편견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 누가 어떻게 해도 다 당하겠다는 듯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연약한 자를 통해 예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때때로 의사 표현을 못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건강한지는 그 사회의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회 속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박노해 시인은 나 거기 서 있다 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랍니다. 가장 연약한 곳. 아프다는 것은 지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피곤할 때 제일 먼저 연약한 부분이 신호를 보냅니다.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윤서진 자매님은 몸이 힘들면은 혓바늘이 돋습니다. 입안이 헐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뻑뻑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코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가 먼저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부위든 가장 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그렇게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문제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제일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서 좀 고생을 했는데 온몸이 허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어날 때도 팔로 짚고 일어나고 다리에 힘을 더 주어야 하고 다른 지체들이 허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일어서고 앉고 일하고 물건 들고 이런 일을 할 때 허리가 무리가 되지 않는 쪽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아픈 곳이, 연약한 곳이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를 만난 자는 연약함을 귀히 여기고 아픈 자를 중심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기는 연약하고 열린 존재 그 이상입니다. 아기의 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장 연약한 아기가 뿜어내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밝아집니다. 그 생명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다들 대기 중입니다. 아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가 주는 생명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가장 연약한 작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말구유라는 낮고 낮은 곳에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탄도 이렇게 오곤 합니다. 예수가 우리 곁에 찾아올 때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노숙인의 모습으로, 아픈 자의 모습으로, 상처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곤 하십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예수가 오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제가 제 딸 아이를 갓난아기 때 안고서 그런 느낌이 지금처럼 진지하게 받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스쳐 지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일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기를 안을 때마다, 갓난아기를 안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인데 신기하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생명체에게 가장 큰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만삭인 여인에게, 만삭인 마리아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나심은 일부 소수 사람에게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상업적 목적으로, 별 의미 없는 축제로, 그냥 신나게 하루 저녁 노는 날로, 그저 재미만 있는 텅 빈 날로, 그저 빨간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내 안에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성탄입니다. 가정 안에서 늘 예수를 모시는 가정, 늘 예수가 그 안에서 태어나는 가정, 그 가정은 늘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탄을 계속 또 만나고 깊게 만나게 됩니다. 별 의미 없이 그저 선물 받는 날로 성탄을 맞는 분도 있고, 그저 가난한 이유 도와주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달력의 성탄절은 매해 또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오는 진짜 성탄절은 때때로 연약함의 고통과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 하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모습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아주 잔치 같은 잔치의 현장입니다. 우리 눈에는 낮은 모습, 유약한 모습, 약한 아기의 모습인데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기입니까? 왜 하필이면 말구유입니까?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쁜 모습입니다. 아기로 말구유에 누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적의 최고의 장소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기존 가치관을 엎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 높은 자리가 바로 아기, 구유, 그곳으로 이루어진 자리임을 말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한데 그것이 높은 곳입니다. 바보 같은데 그게 높아지는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탄생의 현장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취재가 한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러나 가장 큰 생명력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힘 있는 성탄, 눈부신 성탄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는 우리를 연약함으로 초대하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텅 빈 강함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연약함 속에 있는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미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성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를 통해 연약함이 주는 깊은 생명력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로 연약함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예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